본문 말씀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에 충철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가 너로 한 사슴을 보고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치 말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셋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왕에 가져갔더니 신랑이 덜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여다 맞으러 나오매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그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다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3장 1절에 15절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이 말씀으로 제목을 달콤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달콤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친구 간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합니다. 달콤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서는 자, 하나님과의 사랑이 말씀입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만나고 그래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달콤한 사랑의 조건입니다. 우리 남녀 간의 사랑에도 조건이 다 있죠. 교제하는 시간이 있고 또 맞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게 맞으면 또 육적인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달콤한 사랑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감정으로 인하여 오는 애틋한 심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어때요? 고통도 함께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고통은, 그 사랑의 고통은 아름다운 고통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는 장밋빛 사랑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언제나 달콤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열정적인 사랑,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의 꿈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부인 것입니다. 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사랑은 먼저 어때요?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 순수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입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의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만약 그의 사랑이 순수하지 못했다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봉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은 이상적인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순수한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결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혼입니다. 결혼의 전제 조건인 사랑은 온전한 결합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결합이어야 합니다. 결혼은 인간의 가장 완벽한 만족입니다. 잠언 5장 19절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거룩하신 뜻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취하여 돕는 대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자, 여기엔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합법적인 제가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절차나 또 무엇보다도 그 결혼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앞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합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강한 가정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랑의 결합을 위한 전제 조건은 열정적인 사랑이 요구됩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요구됩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요구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여기서 말할 본문에서 술람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사랑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지금 사랑하는 모든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밤잠을 못 잊을 정도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찾았습니까? 이러한 열정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원을 안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애틋한 마음으로 연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지금 사랑하는 모든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처녀가 애틋한 마음으로 연인을 찾아 헤매는 일은 그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결합을 위한 전제 조건은 늘 깨어 예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나 여러 사람 미팅할 때나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밤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상징입니다. 이사야서 5장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우니라 그랬습니다. 8장 21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참지 못한다며 신부로서의 자격은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며 그러한 밤에도 슬기로운 이런 다섯 처녀처럼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술람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의 어미집으로 자신이 잉태한 방으로 신랑을 인도한 것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랑의 성실성을 증명해 보이지 않는다며 신랑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의 혼인잔치날을 슬픔의 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주의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더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내 육체가 내 기분이 좋아서 막 움직이고만 있습니까? 금식하셔 보십시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므로 첫날 밤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는 처녀의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의 결합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듯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성도의 열정적인 사랑은 누구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 성령이 인도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의 길을 인도하신 성령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이 구주시니라. 5장 23절에 32절에 그 비밀이 크더라.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연합.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기서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거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결합은 새 생명을 생산합니다. 새 생명을 생산합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심령에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신방의 비밀은 신랑 신부 두 사람만의 비밀이듯이 하나님과 결합된 성도를 사랑의 일실 어때요? 하나님과 그 성도의 그들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그 누구에서도 간섭받지 않습니다. 받아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신방은 구원에 이르는 방입니다. 날마다 내 죄에서 육체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성도들의 신랑의 신방은 생명을 생산하는 밀실이기로 합니다. 그러한 비밀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죠.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흩어지는 교회가 예배입니다. 내 생각, 말, 행동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신방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교회가 이루어지죠. 주님과 만나야 교회가 이루어지죠. 신약에서 말하는 대로 고린도후서 1장 11장 2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새 생명을 탄생케 하는 신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신방이 중요합니다. 신방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밀스러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사랑의 조건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달콤한 사랑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신랑을 맞을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신부인가 미련한 신부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처녀의 슬기와 그 결과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의 실수와 그 결과를 갖고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비하여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아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녀였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또 모두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나타난 차이는 조그마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똑같은 피조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불필요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대한 잘못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결점을 가진 피조물이고 또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서 있고 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처녀들은 기다림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신랑이라는 그들의 목적은 그들 모두의 동일하고도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광과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약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역시 성도이고 동일한 목적으로 그리스도 재림을 대방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열처녀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열처녀들은 모두 신랑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공동된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 고통의 밤이 있는 곳, 피로와 피곤으로 가득 찬 그곳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 기반으로 삶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라는데 그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장소, 믿음의 장소, 이것을 우리는 모두의 터전을 알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열처녀 신부는 같은 소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이라는 공동의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이라는 공동의 축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와 찬송이라는 모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렇듯 똑같이 사랑하셨고 똑같이 보호하셨으며 똑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소유의 진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신의 소유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말씀들의 순종이 뒤따를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뒤따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말씀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얻었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리라한 신랑의 말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랑이 임할 때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필경 불순종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소망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구의 몫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관계입니다. 오직 주와 주님과 나와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과 신앙은 오직 자신에게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믿음을 꾸어줄 수 없으며 나의 공력을 나눠줄 수 없고 오직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으로만 나뉠 뿐입니다. 달콤한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달콤의 사랑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들림 받습니다. 달콤한 사랑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 받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로의 말씀이죠. 4, 5장, 5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재림 전에 죽는 자의 사후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답하고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자리를 떠나서 지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본문에서 주께서 친히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재림하실 분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바로 그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령과 청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호령을 발하시는 분이 예수 자신인지 아니면 천사장 미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한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표하는 것에 동시적인 서로 구분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질 때에 대해서 만족한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매우 강력하고도 극적으로 하늘로부터 공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임하셔서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실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분과 노함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집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고가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고 또 영광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멸망의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더욱 겸비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강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저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이 기독교가, 우리가 예배드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시간들이 와서 예배드립니까? 우리 모두는 소망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죽은 자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면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에 형제들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했고 또 슬퍼했고 그들의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부활의 확신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확신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장사되어 흔적도 없이 썩어버린 몸을 어떻게 살리며 불에 타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새롭게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며 천지 만물을 말씀 한 마리로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육체를 가진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사건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들림받기 전에 일어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들림받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16절은 죽은 성도들의 예수 재림 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이 17절은 그때 생겨날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살아남을 자에 대해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마도 자기 생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최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 자들의 변화 사이에는 순간의 차이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거나 변화한 그리스도의 몸은 들림받을 때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될 것입니다. 그거를 영원토록 그전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현재 마련하고 계시는 처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가게 될 처소는 그리스도인이 연합하게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게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총체적인 내용과 같이 영생인 축복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다는 생각 속에 포함되어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사랑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달콤한 사랑의 조건입니다. 달콤한 사랑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달콤한 사랑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들림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콤한 사랑의 조건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있어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